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대강절 기간을 보내는 효성중앙 가족 모두에게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또는 양 100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 영혼의 무게인데요, 무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단 물리적인 중량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 사람 참 무게 있는 사람이야 그럴 때 몸무게만 많이 나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 참 인격, 그 삶, 그리고 그 사람의 살아가는 자세들이 다 묵직하다, 좋다, 이런 표현으로 무게 있는 삶,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게라는 말하고 좀 상반되는 말이 이제 가벼움인데, 가벼움 하면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체코의 망명 작가인 밀란 쿤데라가 쓴 책인데요, 가벼움 또 무거움, 이 두 가지의 삶에 우리가 느끼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아주 삶과 죽음을 들여다본 책으로 평가받는 명작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무거운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 해요. 다들 무거운 것 다 싫어합니다. 가볍게 좀 더 편안하게 가고 싶어 하죠. 예수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의 무게를 아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 중에 하나도 우리 인생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도 그걸 이해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초대하시고 내가 쉬게 해줄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 짐에서 좀 훌훌 벗어나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도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봐 주세요. 다 털어내고 날아가고 싶으시죠? 다 털어내고 날아가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언제가 제가 노선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언젠가 어느 날은 이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은 늘 제 코스만 다니잖아요. 차가 막히던 거기가 재미있던 간에 그냥 맨날 그 코스로만 운행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막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핸들을 갖다가 이쪽 코스로 가야 되는데 확 그냥 일로 틀어갖고 노선이 아닌 대로 막 뻥 뚫려 있으니까 거기는 그걸로 확 신나게 달리고 말이죠. 가로수가 우거지고 좀 시원하게 바람이 부는 그런 들판 같은 걸로 막 차를 몰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막 충동이 가슴에서 막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 이해되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인가는 회사 안 가고 싶잖아요.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또 매일 밥 해주는 주부들도 안 하고 싶잖아요, 그거. 좀 벗어나고 싶잖아요. 장로님들도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싶은 날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장로님들은 주일날 빠지지도 못하시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저도 주일날 빠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늘 그렇게 반복되는 그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야 우리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짐을 다 집어 던지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짐을 다 벗어 던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자살하게 된답니다.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로운 거죠. 그리고 또 이 짐이 다 벗겨지면 우리 인생이 공중으로 그냥 붕붕 뜨는 거죠. 진공 상태처럼 돼서 허공을 떠도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그 책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의 주인공은 의사인데요, 토마스라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는요 아주 가볍게 살아요. 수백 명의 여자들하고 아주 흥청망청 아주 얼마나 그런 인생을 즐겁게 가볍게 살아가는지 말이죠. 그런 존재의 가벼움을 즐기죠. 그런데 어느 날 출장 가서 만났던 그 카페에서 만난 여급이었던 테레사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알게 되면서 좀 인생의 무게, 존재의 무게, 사랑의 무게도 깨달아 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그 여인을 통해서 좋은 무게를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사비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사비나라는 여자랑 이 토마스라가 계속 또 연애를 합니다. 그 여자는 아주 가벼운 걸 너무 좋아하는 여자예요. 정말 그렇게 가볍게 살기를 좋아하는 그 여자와의 관계도 끊지 못하고, 무게 있는 그 여자와의 관계도 끊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그 무게와 가벼움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를 이렇게 표현해 준 그런 책입니다. 이 밀란 쿤데라는 테레사 또는 사비나로 대표되는 삶의 무거움, 삶의 가벼움을 좀 논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라하의 봄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상영이 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이 제목이 준 그 강렬한 이미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없는 이 참을 수 없는다는 그 표현부터가 자극적이에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우리들도 가끔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나한테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살듯이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이렇게 반복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나? 내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규주에 꽉 묶여갖고 그저 뻔한 일만 하다가 뻔하게 살다가 뻔하게 죽여야 되나 내가? 이런 그런 내 존재에 대한 가벼움을 느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요즘 존엄사라는 말도 쓰는데, 여기 있는 어르신들 분들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가볍게 죽는 거 싫은 거예요. 치매가 왜 무섭습니까? 자식도 못 알아보고 어떤 환경과 주변의 상황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억도 다 없어진 채로 그렇게 인생을 끝마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암이나 이런 거보다 그 병을 더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가치 없어질까 봐, 내 인생이 가치 없는 존재로 숨을 거둘까 봐 그게 불안한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연봉으로, 최종 학교의 학력으로, 아파트 평수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배기량, 아파트의 평수, 입은 옷 브랜드, 이런 식으로 다 우리 삶은 숫자로다 이렇게 표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높으면 잘 사는 것처럼 착각되기도 하고, 숫자가 낮으면 왠지 존재감이 낮은 것처럼 비참하게 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존재의 무게는 얼마나 가벼워졌는가 도대체,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거죠. 국가는 GNP로, 국민소득은 국민소득 달러 수치로, 행복은 평균 수명으로, 가치는 증권시장의 거래 지수로, 한 국가의 능력은 군사력으로, 땅덩어리 크기로 인정받는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정말 한 영혼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시대로 이 시대가 적합한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자는 거예요. 그렇게 숫자와 도표로 바뀌어가는 인생들에게 한 생명, 한 인간, 한 개인의 영혼의 무게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무게인지를 우리에게 묻는 그러한 질문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라면서요, 여기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했던 한 장의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난민이었던 어린이 쿠르디라고 하는 아이가 죽은 모습인데요, 지난 9월 2일 날 터키 서부에 있는 보드룸 해변에 시리아 난민이었던 어린 아이가 파도에 밀려서 해변에 죽어 있는 장면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다 무겁게 했습니다. 이 꼬마는 아주 작은 존재죠. 그리고 그 시리아 난민들의 수많은 죽음과 그들의 서름하고 비교할 때 한 영혼은 또 얼마나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한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어요. 국민일보의 기사는 이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일란 쿠르디 3세예요. 죽어서도 머리를 유럽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는 어른들로 하여금 더욱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그토록 거친 파도에 오랫동안 휩쓸렸는데도 두 발의 신발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긴 여정인 줄 알기나 했던 듯 엄마가 신발을 단단히 신겨 놓았을 것이다. 그 엄마도 2살 많은 쿠르디의 형도 쿠르디와 같은 세상으로 떠났다. 2일 아침 그리스의 휴양지 코스섬을 마주하고 있는 터키 쪽 보르둠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쿠르디는 결국 유럽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다시 터키 쪽으로 흘러 떠밀려왔다. 쿠르디 가족 등 난민 6명이 탄 고무보트는 터키를 떠난 지 1시간 만에 뒤집혀 쿠르디와 엄마, 쿠르디 형이 숨졌다. 그리스를 불과 몇 킬로 앞두고 그렇게 세 사람의 꿈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쿠르디는 발견 당시 엎드려 잠자는 듯한 모습이었다. 붉은 셔츠와 남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모래에 반쯤 묻힌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수많은 죽음들이 오늘 이 땅에 난무하고 있지만, 그래서 요즘에 뭐 테러 일어나면 뭐 숫자가 뭐 100명 왔다 갔다 하고요. 지진 한 번 나면 1000 단위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사람의 죽음이 정말 가치 없구나, 이렇게 사람이 파리 목숨 같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한 영혼의 무게감이 정말 가볍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무차별 묻지마 테러,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 테러들을 보면서 어느덧 우리는 사망자의 영혼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숫자로 보는 거야. 사망자 몇백 명, 그럼 아유 많이 좀 죽었네. 텔레비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듯이 폭격이 퍼붓는 장면을 보면서 폭탄이 떨어지면서 팡 하고 터지는 것이 그냥 텔레비에서 여과 없이 나옵니다. 그거는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폭탄 밑에서 그 연기 속에서 죽어가는 수십 명과 수백 명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느덧 우리도 무감각해요. 그냥 그 장면이 멋있게 보이는 거죠. 야, 폭탄이 저렇게 펑 터지는구나. 그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뉴스를 채우고 있는 12월 대강정을 세 번째 주일,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기다림 속에 여전히 스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얼마 전에 뭐 물대포에 쓰러져 넘어갔던 한 농부의 그 죽음들, 그리고 수많은 이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갈등의 요소들, 정치적 갈등, 빈부의 갈등, 소득의 갈등, 이 갈등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존재를 무게 있게 느낄 것인가가 2015년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이 오시는 생일을 2015번째 준비하는 이 지구촌에도 아직도 예수님이 올 때랑 비슷한 상황이 로마 제국의 횡포,
군대의 폭력, 방 하나조차도 내어주지 못하는 삶의 각박함들, 그 어린 주에서 누울 자리 없는 그 삶의 빡빡함들이 여전히 우리들 속에 계속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을 위해서 정말 이 죄의 종노릇한 우리들, 너무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보신 거죠. 내가 만든 이 피조물 세계를 지배하고 살아야 될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이 피조물들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돈의 노예가 되었는지, 어떻게 권력의 노예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값싼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서러움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결단으로 나타난 거죠. 이사야는 외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우리의 인생.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려고.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우리가 그 허물 때문에 죽지 말게 하려고,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우리가 인간 존재로서 가치 있는 삶을 좀 누리라고. 너희들 그걸 내가 책임지겠다고. 너희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죄악과 허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매맞거나 서럽게 살지 말라고 대신 내가 맞아주겠다고 내려오신 거죠. 대강절을 맞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이 평화를 누리는 목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 말이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갖고 있는 존귀한 자로 여겨주는, 우리가 아까도 축복성을 서로 찬양해 준 것처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존재인데, 어째서 너는 숫자 속에 묻혀지고 이 세상의 가치 속에 그저 싸구려로 전락하는 인생을 선택하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이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혼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영혼의 무게를 아는 사람. 그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저는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가치와 무게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 예수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미친 짓이죠. 왜 이 땅에 와? 보좌에 그냥 있어야죠. 왜 그걸 포기해? 그냥 쥐고 있어야죠. 왜 죄인을 위해 오셔요? 의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죽으셔야지. 왜 하필이면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속된 말로 개죽음을 선택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죽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무게를 알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영혼의 무게를 아셨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렇게 한 영혼의 무게를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우리에 다 있고 있는데도 한 마리 잃은 양 때문에 밤새도록 그 양을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99대 1의 무게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 어디에다 중심을 둬야 되겠어요? 99에 중심을 두는 게 당연한 건데 왜 1에다가 관심을 두냐 이거예요. 버려버리고 말지. 100개 중에 하나인데 1% 가지껏 내동댕이 치면 되죠. 이 사회 1% 버리면 되죠.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1%의 소외자들이 있을 때 그깟 것들 없어도 돼. 이렇게 하는 건 크리스찬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무게감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빚어주셨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고귀한 존재인 한 영혼에 손상을 주는 죄도, 그 한 영혼에 뭔가
삐뚤어지게 만드는 사회적인 시스템들, 그 한 영혼의 가치를 가볍게 폄훼하고 평가절하 시켜버리는 어떠한 시도로부터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절하거나 반대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정의수 감독님을 잠시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의수 감독님을 잠시 배웠는데, 요즘에 이제 송도 연세대 캠퍼스에서 강의가 있으셔갖고 오셔서 강의하는 중에 계세요. 그래서 잠시 식사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정의수 감독님이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는 게 있을 텐데요. 자, 이 사진은 이 정의수 감독님, 그리고 피닉스 지역이라는 곳에 있는 미네르바 카뇨 감독, 감리교 다 감독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아달베르토 연합감리교의 피신에 있는 엘비라 아레야누라고 하는 이 여인, 그리고 그 아들인 사울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가정의 스토리는 이래요. 멕시코에서 그냥 난민이죠. 멕시코에서 그냥 밀입국한 이 미혼모 엘비라 아레야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 시카고에 있는 감리교 아달베르토 연합 감리교에 출석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낳은 아들이 있는데 7살 된 아들 사울이 있어요. 근데 미국 연방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불법 난민들, 불법 그렇게 넘어온 사람들 다 추방 명령을 이제 내려고 그들을 이제 체포하기도 하고 붙잡아서 다시 멕시코로 보내주는 그런 일을 막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나는 미국에 남기를 원한다 하면서 교회에 피난처가 되기를 요청하고 교회에 피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월터 콜맨 목사는, 그녀는 교회에 피난처를 요청했으며 그녀는 우리 교회의 일원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녀를 사랑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으며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밀려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공간을 제공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자, 이 교회가 아레아노 가족이 머물 수 있도록 사무실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 측에서는 국토안보부의 추방 명령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리노이 주의 감독을 있었던 정유수 감독님이 끝까지 이 여인을 보호하고 교회에서 내보내주지도 않았어요. 물론 국토안보부에서는 강제적으로 그 여인을 체포할 수도 있었겠지만 교회의 입장을 또 존중해주면서 서로 배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리노이 감독이 있었던 이 정유수 감독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합감리교의 사회 원칙은 정부와 법은 하나님과 인류를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교회는 현재의 불완전한 이민법에 의해 나뉘어진 이민가족들의 재결합을 위해, 그리고 이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가 물론 사회법을 어기는 장면이지만, 그 당시 이 일을 통해서 시카고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특별히 시카고에 머물고 있는 히스패닉계, 멕시코계, 그리고 유색인종들, 그런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이 교회는 엄청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교회가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해도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는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당신들과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준 것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의 이 결단은 아들에게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 아들 사울에게도 존중받아야 될, 너는 그냥 엄마가 흘러들어와서 이 땅에서 나온 아들로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너의 존재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들에게 보여준 조치였다는 거예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편안함에 우리 영혼을 팔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거짓을 위해 우리 스스로 양심과 영혼을 속이지 않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한 사람을 향한 우리들의 진실함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통해지고 보여질 것인가? 마태복음의 말씀에 하나 슬픈 사연이 나옵니다. 어떤 슬픈 소식이에요? 말세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게 돼갖고 사람들의 사랑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 우리에게 닥칠 아주 슬픈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면, 교회의 가장 추한 모습은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은 모습일 거예요. 특별히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은 교회, 한 사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 볼 때 정말 가치가 없는 교회처럼 보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속회 배정을 하다 보면 교회 잘 출석하지 않는 분, 그리고 교회에 거의 잘 나오지 않는 분이 배정됐을 때 빼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해는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1년 가야 얼굴도 한 번 못 보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집어넣어 갖고선 아주 그냥 지겹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그분이 빼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어디다 빼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그분들을 버릴 수 있겠는가 말이죠. 우리 셀리더 되시는 분들, 교구장님들, 괴롭히는 분도 있고 귀찮게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분을 버릴 수 있겠는가?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까짓 거 없어져도 될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차라리 사라졌으면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 악인들이 죽는 걸 요만큼이라도 내가 기뻐하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서 결국 내가 대신 내려갈게. 그런 마음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한 영혼을 가벼이 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쌀추리를 만들고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해줍시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그렇게 한 영혼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의 무게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의 무게도, 영혼의 무게도 존중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예수님의 그 등 뒤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그분의 어깨는 듬직한지,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로 다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짊어진 그 양 한 마리의 무게는 천하를 짊어진 것 같은, 그래서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잃어버린 1%, 우리 땅에서 어쩌면 가치 없을 정도로 소외돼 버린 그 1%의 소수자들에 대한 연민과 배려들을 가질 때 이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는 결코 예수님의 그냥 이야기거리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 성탄을 맞는 우리들에게 정말 와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 오신 목적을 깨닫는 우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예요. 한번 인사를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무게를 실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의 무게를 실어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세요. 내 삶의 무게를 실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의 무게를 실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무게를 다 저울에 올려주셨어요. 남김없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그 무게를 실어주셨다.
나를 살려고, 값을 대신하려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의 무게를 좀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성탄절, 이 절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무게를 다 실어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한 영혼이 바로 나이고 또 내 옆에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소외자들, 눈물 나는 이들, 1%의 삶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길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